저는 성도의 삶이 교회의 비전과 어긋나기를 원치 않습니다. 만일 교회는 교회고 나는 나지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의 신앙은 제대로 성장하기가 어려워요.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교회와 별개인 개인의 영적 성장은 하나님 나라적으로 가기가 어렵습니다. 내 개인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교회의 비전과 연결되지 않잖아요. 그러면 건강한 성장으로 가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성도는 교회의 비전에 동참할 때 모든 영역에서 성장을 경험하게 되며 교회의 비전에 동참한 성도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는 성장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러분에게 흘려보낸 비전이 여러분의 심령에 굳건하게 자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에게 비전을 주시나요? 그 비전은 부교육자들에게, 목회자들에게 흘러가야 됩니다. 평신도 사역자들에게 흘러가야 돼요. 주일학교 어린아이 하나하나에까지 다 흘러가야 됩니다. 교회 전체가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으로 서로 연합되고 똘똘 뭉쳐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비전과 서로 연결되어질 때 우리는 소원의 항구요, 바라는 항구로 안전하게 도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비전이 흘러갈 때 그 비전을 저만치 떨어져서 바라보기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그 비전이 흘러가는 길을 막아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어떤 사람은 비전이 흘러가는 그 통로를 넓히는데 자기를 내어드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기뻐하실까요? 두말할 것도 없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비전이 찾아왔을 때 그 비전을 존중하세요. 강단에서 주로 비전이 외쳐지죠. 그때 그 비전을 듣고 아유, 저거는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의 영적 성장은 없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반드시 하실 텐데 우리의 생각과 상관없어요. 우리가 무엇이라고 결정한 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텐데 그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니 비전을 존중하세요. 하나님의 비전 앞에 충성하고 선신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세요. 비전이 비전되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전을 보여주셨는데 우리가 외면하거나 무시한다면 우리를 어떻게 여기실까요? 잠언 29장 18절 말씀입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영어 성경에 보면요, Where there is no vision, the people perish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비전이 없는 사람은 쇠퇴하고 사라진다라는 뜻입니다. 비전을 외면하거나 무시하면 그 사람은, 그 공동체는 점점 쇠퇴하다가 결국에는 사라져버려요. 지금 얼마나 큰 규모를 가지고 있느냐? 그거는 미래의 일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미래는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에 얼마나 충성하고 있느냐로 결정이 됩니다. 저는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의 삶이 잘 되는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너무나 간절하죠. 여러분 잘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나의 간절함으로 여러분이 잘 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의 잘됨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 앞에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고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럼 마태복음 5장 13절에 소금의 기능에 대해서 나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우리 주님이 맛을 잃은 소금에 대해서 그 소금이 맛을 잃었을 때 밖에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힌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소금이 맛을 잃으면 교회가 소금이고 성도가 소금인데 교회가 교회답지 않고 성도가 성도답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에게 밟힌다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밟히는데 무슨 영향력이 나와요? 숫자가 많다고 영향력 나오는 거 아닙니다. 소금이 소금다워야, 짠맛을 낼 때 짠맛이 나와야 선한 영향력을 보여야 소금다운 성도, 소금다운 교회가 되고 그 교회를 통해서, 그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목사님께서 강대상에서 비전, 이런 영향력, 이런 이야기면 되게 부담스럽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까요? 괜찮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같은 생각을 품을 수는 없겠죠. 그런데 우리 중에 누군가가 먼저 그 말씀을 들으며 내가 소금 되어야겠다, 내가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어야겠다라고 결정하고 먼저 주를 위한 삶을 시작하시면
그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변화가 모두에게로 흘러갑니다. 그리고 얼마나 사실 감격적인 거 아니에요? 모두의 변화를 이끌어낼 첫 번째 사람이 내가 된다는 것은 진짜 의미 있는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뭘 하든지 여러분 첫 번째 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첫 번째 하면 기억이 됩니다. 제가 교회 개척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기적과 같은 은혜로 이 땅을 주셨을 때 건축을 해야죠. 그리고 건축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건축하기로 결정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동의를 구했을 때 첫 번째로 건축원금 가져오신 분 제가 기억해요. 그분이 많이 한 거 아닙니다. 근데 첫 번째로 했기 때문에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든지 첫 번째 한 것은 기억이 오래 남아요. 그러면 하나님께도 여러분 첫 번째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교할 때 막 비전, 영향력 이런 얘기하면 부담이 되실 텐데 부담 갖지 마시라고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 하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는 그냥 거들 뿐이에요. 그러니까 비전 말은 거창한데 사실은 하나님이 합니다. 이를 행하신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신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의 능력과 상관없이 우리가 헌신하든 안 하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행하신 동안 그 일을 성취하신 동안 우리는 뭘 하면 됩니까?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기만 하면 돼요. 그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거예요. 자, 우리를 소금과 같은 성도, 소금과 같은 교회로 부르시며 하나님의 비전의 성취에 동참케 하시는데 그 비전이 성취해 갈 때 우리가 무엇을 하면 될까요?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아멘. 영혼을 사랑함으로 복음 전파하는 일이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이거 잘 하시면 돼요. 사람들이 어떻게 복음을 받습니까? 부패한 인생에서 어떻게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됩니까? 누군가가 복음을 전했기 때문이죠.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도 누군가가 복음을 전했으니까 이 자리에 남아 있는 거 아닙니까? 바울이 외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 이 진리는 그 당시 율법에 얽매여 살던 사람들에게 혁명적 선언이었어요. 근데 이 혁명적 선언을 누군가가 증거하고 외치지 않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어요? 들어본 적도 없는 주의 이름을 어떻게 믿으며 알지 못하는 이름을 어떻게 부를 수 있습니까? 누군가가 전도의 사명을 받고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어떻게 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됩니까? 듣든지 듣지 않든지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믿는 사람 나오고 믿는 사람이 있을 때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되고 주의 이름을 불러야 구원을 받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외칠 수 있습니까? 복음을 외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무겁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외칩니다. 사명으로 생각한 사람이 외치죠. 오늘 저는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이 또 일부에 한 이만큼 예배 드리고 가셨는데 우리 성도들이 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 그래, 하나님께서 내게 사명을 주셨고 그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기만 하면 영혼 구원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데 전하기만 하라고 하신 거잖아요. 내가 되든 안 되든 듣든 안 듣든 복음은 전한다. 그 이후에 하나님이 하신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거절할 수 없는 사명이에요. 봉사는 선택입니다. 찬양대를 하시든지 교사를 하시든지 밥을 짓든지 주차 봉사를 하든지 그건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그러나 전도는 선택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에게나 주어진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 주어진 부인할 수 없는 그 명령을 순종하는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은 만나는 소금이 되게 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냈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절대 다수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하는 일에 쓰임받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깨닫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반응하십시다.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반응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하실 줄 믿습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에릭 리들처럼 전도를 사명으로 받아서 하나님의 비전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그 비전을 성취해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부르세요? 아름다운 사람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이라고 부릅니다.
저는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사람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 아름다운 공동체, 좋은 소식을 전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일지 모르죠. 하지만 하나님께는 아름다운 사람이고요. 그렇게 아름다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 가운데 증거되어지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옵니다.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성도들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말씀하는데,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음 전파는 그 부르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선택이 아니라 사명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사명이라면 피할 수 있는 게 아니죠. 피할 수 없다면 즐겁게 감당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감당하는 중에 진짜 즐거움이 무엇인지, 영혼 구원의 기쁨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될 겁니다. 성부 같은 성도, 소금과 같은 교회로 하나님의 비전이 성취되어질 때 그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면 될까요?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인내로 기다리십시오. 2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듣지도 아니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종일 손을 내밀고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을 안타깝게 기다리고 계세요. 그리고 그 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품기를 원하십니다. 영향력이요? 이거 언제 나오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때 나옵니다. 우리 교회 국회의원 다니고 시장 다니고 그래서 영향력 나오는 거 아니에요. 도리어 불편해요. 선거 때 소개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불편해요. 진짜 영향력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긍휼의 마음으로 그리고 인내로 기다릴 때 거기서 영향력 나옵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전해 듣질 않아요? 인내로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일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어요. 아우, 내 남편은 절대로 교회 나올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은 교회의 기역자도 싫어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줄 알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런 말은 입 밖으로 끄집어내지 않는 게 맞습니다. 그 말을 하는 순간 불가능으로 우리의 시선이 옮겨집니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당연히 포기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죠. 내가 저 사람에게 복음 전해도 저 사람은 안 들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뭐 하려고 복음을 전하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당부하심에 따라 전할 뿐이고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신 여호와가 행하신다. 이 믿음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여러분의 심령에 있어야 됩니다. 어제 우리 교회 그 백진 안수 집사님 딸이 결혼을 했는데 남편은 예수를 잘 믿어요. 그런데 대구 사시는 시어머님이 아직 예수님을 안 믿는데요. 그래서 목사가 주례보고 목사가 기도하고 그러니까 이게 본인의 입장에서는 익숙하지 않으니까 좀 불편했나 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주례보는 것까진 괜찮지만 기도는 안 하셨으면 좋겠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랑 신부한테 걱정하지 마, 기도 안 할게 그랬어요. 그리고 기도는 안 했습니다. 대신에 기도를 아주 깔끔하게 글로 정리해가지고 제가 신랑 신부를 위해서 새벽에 일어나 정결하고 정갈한 마음으로 축복하는 시를 썼다고, 그리고 시를 낭송하겠다고. 근데 여러분, 신앙시 들어봤지만 그게 신앙시가 시입니까? 기도지요? 다 뭐뭐하게 하소서 이렇게 끝나잖아요. 제가 그 시를 낭독한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거 듣는 시어머니가 얼마나 마음이 간절해요. 그냥 결혼식 내내 홀로 아들을 키워가지고 얼마나 그 아들이 귀한지 그냥 식 내내 기쁘기도 하고 또 옛날에 아픔이 막 떠오르기도 하고 눈물을 주룩주룩 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들이 가서 이렇게 부모님께 인사할 때 보통은 그렇게 안 하는데 어제는 조금 더 센치하게 막 어머니 눈물 좀 팍 흘리시라고 좀 감동적인 멘트를 넣어가지고 그리고서는 어머님께 인사 그랬는데 어머니가 그냥 막 눈물이 주룩주룩 나고 그 아들도 눈물을 주룩주룩 흘리고 마음이 확 열렸을 때 신앙시 한 편 들어가는 거예요.
듣든지 안 듣든지 저는 전하기만 할 뿐이고 하나님은 그 심령에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속성 중에 가장 아름다운 속성이 뭘까요? 다 아름답기 때문에 무엇을 아름답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고르라고 한다면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와 공유하신 속성이고 동시에 하나님에게 있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향하여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이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 안에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는 연습을 하십시다. 하나님의 긍휼로 전도의 대상, 또 여러분이 만난 사람을 바라보십시오. 교회에서 가끔 사람 때문에 상처받았다라는 이야기를 하신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그 사람 때문에 상처받아서 저 교회 끊을까 싶어요. 막 그런 분들이 있어요. 끊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아픔을 주거나 상처를 주는 분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긍휼히 여기셔야 돼요.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상처를 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상처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그 상처를 싸매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그게 하나님을 닮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 상처받아서 교회 끊을래요. 그렇게 저를 찾아오시면 사실은 제가 위로는 해드리지만 사실은 그거는 정말 하나님 나라적으로 볼 때 낭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상처를 싸매고 도리어 내가 나아가서 그 상처를 자원하여 받는 자리로 가는 것이 전도인데 그 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은 귓등으로 들리고 나를 위한 그리스도, 나를 위한 기독교만 생각하는 거잖아요. 우리나라에 최초로 선교사로 순교하신 분이 있습니다. 로버트 저메인 토마스라는 분이세요. 영국의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1863년 중국의 선교사로 왔습니다. 그 중국의 선교사로 와서 풍토병으로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를 잃습니다. 근데 가족을 잃은 아픔도 그 복음에 대한 열정을 멈추게 할 수 없었어요. 중국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조선인 2명을 만나게 됩니다. 김자평, 최선일이라는 2명의 조선인을 만났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에서 들어본 적도 없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예수가 누군지도 모른다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조선 선교를 결정하게 됩니다. 2년간 한국말을 배우고 1866년 제너럴 셔머노라는 배를 타고 조선 땅에 들어왔는데 평양으로 들어간 대동강변에서 그 당시 쇄국 정책으로 외국인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던 군인들에 의해서 학살을 당하죠. 복음 한번 전해보지 못하고 27살의 나이에 그 대동강변에서 목숨을 잃습니다. 조선 선교를 꿈꾸던 젊은이가 조선 땅 밟고 복음 한번 제대로 전하지 못하고 죽었으니 허망하죠. 그게 무슨 의미 없는 죽음이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의미 없는 죽음이 아니에요. 이 토마스 선교사는 자신을 죽이는 군인들에게 성경 몇 권을 건넵니다. 죽는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자기를 찔러 죽이는 그 군인들을 사랑으로 대한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거슬러 말하는 이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인내로 기다린 겁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가간 이 토마스 선교사의 완전한 순종이 그 이면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만들어냅니다. 그 당시 종이가 되게 귀하잖아요. 그래서 그 선교사가 건넨 성경을 들고 와가지고요 쭉 찢어서 창호지로 쓰고 벽지로 쓰고 그렇게 발라두었다가 자기 집의 벽지로 되어 있는 성경을 읽은 영문에 관한 박영식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 자기의 집을 예배 처소로 내놓아서 그 집이 평양 널다리 교회가 됩니다. 그에게 성경을 건네받았던 군인 중에 홍신길이라는 사람은 서각교회를, 최치량이라는 사람은 평양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토마스 선교사를 직접 창으로 찔렀던 군인 박춘권은 토마스 선교사가 건넨 성경을 읽다가 회개하고 나중에 평양교회 장로까지 됩니다. 그럼 보세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땐 허망하게 보였던 이 토마스 선교사의 죽음이 의미 없는 죽음이 아니라 결국 감동의 역사고 이 나라 조선 땅을 바꾸고 대한민국을 바꾼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되잖아요. 여러분, 이 영향력이 저와 여러분들의 전도의 사명감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헌신하라고 부르실 때 그래 우리도 이와 같이 수고하면
나에게서 그 열매가 보이지 않을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것이다. 하나님을 믿고 부르심 앞에 순종한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자신을 위한 기독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기독교를 소망하는 성도가 되시길 원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교회가 나 자신을 위한 기독교,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독교로 살아요. 그럼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마세요. 주님을 위한 기독교, 세상을 위한 기독교, 나 좀 잘 되게 해주세요의 신앙이 아니라 주의 영광 나타나게 해주세요 신앙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북유럽 신화에 현자 오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새로운 세상을 만들기를 원했던 오딘이라는 사람이 현세와 내세를 꿰뚫는 지혜를 준다는 물을 얻기 위해서 미미르의 샘을 찾아갑니다. 갖은 고생 끝에 그 샘에 도달했는데 그 샘을 지키는 거인 미미르가 이 샘의 물을 먹으려면 너의 눈 하나를 빼내어 나에게 주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돼요. 근데 그 말을 듣고 오딘은 주저없이 자기의 눈알을 뽑고 그 물을 마셔 지혜를 얻고 새로운 세상을 열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신화는 과거를 보는 눈을 버리고 새로운 결단을 향하여 나아갈 때 새 시대를 열 수 있는 눈을 얻게 된다라는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더 나아가서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하는 교회들로 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필요한 게 있죠. 오딘의 결단이에요. 나 중심에서 교회 중심, 개인의 만족 중심에서 하나님 나라 비전 중심으로 변화돼야 됩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를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는 누구를 통해서 기록된다라는 거예요. 지식은 있으나 순종하지 않은 유대인을 통해서 기록이 됩니까? 아니면 자기 눈알을 뽑아내는 결단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으로 새로운 눈을 얻은 헌신된 주의 종들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역사가 기록된다라고 말씀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내 만족을 위하여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기쁨을 위하여 우리의 신앙생활을 할 때 그 사람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이 흘러가요. 그리고 그런 교회들이,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아지면 그 교회는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됩니다. 목회자가 영향력이 있어 교회가 영향력이 되지 않아요. 도리어 목회자가 너무 영향력이 많아서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가 영향력 있게 보인다면 매우 위험한 구조로 가는 거예요. 목회자는 성도 중에 한 사람이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비전에 헌신하게 될 때, 그리고 그것은 누구 한 사람이 먼저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될 마중물이 되어서 콸콸 흘러넘치는 지하수를 끌어올리는 것처럼, 그렇게 교회는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비전을 성취하는 교회로 가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교회로, 그와 같은 사람이 우리 안에 많아져서 우리 교회뿐 아니라 우리 교회와 함께 하나님 나라 비전을 만들어가는 레디컬 교회들, 그리고 이 지역 교회들, 더 나아가 한국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건 우리의 시선이에요. 나에게로 시선이 향해져 있느냐, 주님에게로 시선이 향해져 있느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속도가 달라집니다. 나는 어쩌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너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라고 했잖아요. 말씀을 믿으면 우리는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해 주시니까 굳이 이 모든 것을 위해서 구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시면 됩니다.